할렐루야.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특이하게 1장으로 묵상해야 될 말씀이 끝나지 않고 2장 앞부분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용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과 절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는 선지자들이 기록을 할 때 그때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고 후대에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장과 절의 구분에 너무 발목이 잡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어서 창조되기 전에 공허하고 혼돈한 상황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려주셨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 날에는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물질들을 만드시되 이제 나중에 그 만들어진 공간을 채우게 될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배경을 만드시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늘을 만드신 자리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땅에 육지에는 풀을 만들게 하시더니 바다에는 바다 생물이, 공중에는 날짐승들이, 그리고 오늘 여섯째 날에는 땅 위에 각종 들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식물도 그랬고 바다 생물도 그랬고 날짐승이 그랬던 것처럼 들짐승들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그 형상을 손으로 만드시거나 그 각각 개체의 이름을 따로따로 부르시거나 하지 않고, 날짐승들은 그 종류대로 생겨나라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만 하셨죠. 종류대로 나타나도록 해라. 땅은 종류대로 들짐승들을 내도록 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틈엔가 갑자기 바닷속에 크고 작은 바다 생물들이 살기 시작을 했고, 또 들에는 각종 풀과 나무들, 그리고 하늘의 새들과 들의 들짐승들이 그곳들을 채워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다 생물들도 들짐승들도
또 날짐승들도,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육지와 뭐 바다와 그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든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살기 적당한 환경으로서, 배경으로서, 거주할 장소로서 그렇게 이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 긴 본문은 아니지만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다른 피조물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창조의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상의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본따서 사람을 만들자 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이때는 이미 천사들도 있었을 테니까 천사들과 함께 상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 아니시냐,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의 하나님이 서로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2장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사람을 지으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당신의 손길이, 당신의 정성이, 당신의 능력이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보를 보거나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고, 하나님께만 있는 통치의 권리를 뒤에 보면 사람들에게 일부 양도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야, 사람은 그냥 생물이 아니구나. 다 하나님 건데,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라구나.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리와 능력을 이 사람에게 많이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데 만드신 목적이 27장의 27절에 나타나고 있죠. 26절에. 그래서 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만드는 이유가 뭐냐? 바다 생물들, 날짐승들, 들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 모든 생물들의 왕으로 세우자.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자. 본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 권리 중에 일부를 사람에게 주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남자다. 천지창조에도 벌거벗은 하나님이 남자의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수염도 나고 얼굴이나 몸의 형태가 남자의 형태를 하고 있죠. 근데 그건 인간이 그린 그림일 뿐이고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된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를 빼고 남자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남자가 빠지고 여자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형상을 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둘이 같이 있을 때에만 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로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셔서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실 때에 특별히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그 뒤에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생물들을 향하여 복 주실 때도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각각의 종류대로 몇 쌍씩 만드셨는지까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들이 암수컷이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또 자녀가 태어나겠죠. 그리고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땅에 날짐승과 들짐승이, 바다에는 바다 생물들이 가득해지겠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스려야 됩니다. 사람은 아주 예외적인 몇몇 짐승들에 비해서 그런 짐승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생물들에 비해서 한 세대의 주기가 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에서 자녀 세대로, 그래서 그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다른 생물들보다는 느립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종류의 생물들이 있어요. 바다 생물, 날짐승, 들짐승. 사람은 한 쌍.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그 많은 만물들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과 박물한 그런 존재가 마지막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사명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 세상 만물의 영장, 모든 생물들의 왕이 등극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나중에 육식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지만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생물들에게 땅의 풀과 또 뭐 열매 이런 것들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 천지창조의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마지막에 인간이 창조되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쁨은 상상할 수 없이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1절에 보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신 그 마음의 느낌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다가 오늘 말씀 31절에는 보기가 심히 좋구나, 매우 좋구나, 마음에 드는구나, 흡족하도다, 기쁘도다, 아름답도다, 멋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드시는 일을 마치셨다,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쉬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일을 하시느라고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하셨고, 또 여러 날 쉬지 못하고 창조의 작업에 몰두하셔서 너무나 피곤하고 쇠약해지셨느냐? 육체가 아니신데 피곤할 건 뭐고 쇠약할 건 무엇입니까? 그건 다 인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안식하셨다, 쉬셨다라는 표현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휴식이 필요 없습니다. 많은 일을 했다고 피로감을 느끼고 이제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이 상당 시간 쉬어야 되는 그런 육체를 입은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위험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 여기 쉼과 안식이라는 표현은 인간적인 표현이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육체적인 피곤한 일을 잠깐 멈추고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렇게 육체적인 일을 멈춘 상태에서 자신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담고 있는 의미의 무게가 너무나도 중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의 중함에 비하면 너무나 간략하게 간결하게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무리하게 불필요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양 생물들을 만드시고 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과학과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드러나는 여러 증거들이 창조가 진실인 것 같다 라고 뒷받침해주는 그런 논증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거지로 사실은 과학이 맞는데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을 믿고 창조론이라고 믿는다가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가 맞구나. 이 세상은 우연히 어떤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그야말로 우연을 전제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철저히 계산되고 디자인된 하나님의 지적 설계에 따라서 그리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알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이것을 누가 흔들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척점에 서 있는 원수 마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의 손길 안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고 행복을 누려야 될 사람에게 거짓말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깨어나시고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의 거짓말인지를 잘 속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를 병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병들었던 영혼도 고치시고 살리셔서 구원시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계속해서 2장과 3장과 창세기 말씀 묵상이 이어질 때에 아주 빠른 스텝으로 말씀이 전개되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잘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